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우리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쫓으시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을 고치지 못해서 난감해하고 또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요, 믿음을 발휘하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요, 가르쳐 주셨고 고치시고 쫓으시는 능력을 주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칠 시간이 점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린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이제 곧 내가 죽으니까 제자들아, 이제 곧 나 없이 너희들 스스로 믿음을 발휘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의 말씀을 보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좀 당연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또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처럼 늘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니, 그런데 갑자기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을 하시니 그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더 이상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죽음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기억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목표가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우리의 목적을 주님께 두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괴로움과 어려움과 짓눌림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서 누군가의 집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이 여기서 이 토론하다라는 표현은요, 이 서로 격렬히 논쟁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이 말을 이렇게 좋게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로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서열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각자의 근거를 내세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첫째 제자라고 말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세를 고쳐 잡으시고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세상은 가장 먼저가 되기를 원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를 원하죠. 우리들도 누군가를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을 더 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끝이 되어서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야 함에도 그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끝은 비록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그의 모든 것들을 이루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들렸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리에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겸손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겸손이란 이 어린아이들처럼 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이 제자들에게 세운 것은요, 이 아이들은 이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주십니다. 그 연약함을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극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우리가 안아주는 것, 그것을 바로 보내심을 받은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연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품어 안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은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죄에 빠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떠나가게 하는 그런 포괄적인 행동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은요, 나귀가 끌며 돌리는 그러한 맷돌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쓰는 맷돌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차라리 찍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라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라라고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손은요, 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욕망과 쾌락이 있는 곳에 달려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눈빛을 나누라고 지어진 것인데 오히려 세상의 부귀영화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50절은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제 기능을 하는 소금처럼 서로에게 맛이 되어주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화목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날 사랑이 너무나도 메말라가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팔복 영광교회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요, 세상에서도 사랑이 본이 되며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독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